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나는 불신자이다. 물론 매 순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의 순간들이 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과 씨름하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오늘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매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매일 혹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적에게서 공격을 받는다. 우리는 거짓과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유혹에 흔들리고 속임수에 넘어간다. 어렸을 때 들었던 폭력적인 말이 마음 가운데 되풀이 되면서 심령의 생명을 앗아간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더 나은 삶을 갈망한다. 그리고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다 하나님 없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들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 삶의 어려움과 일상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신 일을 믿고 그 일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는지를 믿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확고히 믿는다. 복음을 믿지 못하면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 소망은 더 많은 죄인들이 정죄함에서 구원받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자유를 얻어 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또 저러고 있어요. 라고 알리사가 말했다. 뭘 또 하고 있어요? 라고 같은 소그룹 지체가 물었다. 매번 그렇죠, 뭘. 이번 주말에도 그이가 아이들을 돌볼 차례였어요. 그런데 꼭 마지막 순간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게다가 제가 아이들 양육에 대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저를 겁주고 협박해요. 무서워요. 그래도 그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과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그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싫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빠랑 만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걱정만 쌓이고 잠도 안 와요. 알리사의 남편은 그녀의 절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결국 그들 부부는 이 일로 이혼을 했다. 당시에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외도가 밝혀지고 얼마 후 알리사의 집에 불이 나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알리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미셔널 커뮤니티 멤버인 클레이와 크리스티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소개받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녀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남편도 집도 없었던 알리사에게는 하나님 가족의 도움이 절실했다. 우리 공동체는 돈을 모아 알리사를 위해 장을 봐주었고 그녀가 옷과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알리사와 그녀의 두 딸은 얼마 동안 클레이와 크리스티 가족과 함께 살았다. 알리사는 우리 미셔널 커뮤니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한 번은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알리사, 걱정하지 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손을 쓰죠. 라고 어느 형제가 말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알리사,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맞서 싸워야죠. 당신이 그럴 수 없다면 저희라도 싸울게요.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꼴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자 나는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알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이미 남편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계속 그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알리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편의 과한 영향력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알리사의 남편은 그녀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조종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신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계속 그녀의 남편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만 긍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그가 변화될 수 있을까에만 모두 쏠려 있어요. 물론 그의 행실은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그가 영영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알리사도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알리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알리사는 삶의 중심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다. 그녀를 진정 자유케 하고 내면을 변화시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 우리가 알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남편을 변화시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녀의 남편에 대해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는 알리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당신의 안정감과 사랑의 근원은 역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전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패턴을 종종 보아왔다. 물론 나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해왔다.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을 나누면 사람들은 돕고 싶은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려고 한다. 우리는 모두 해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해답이시고 가장 강력한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려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재정관리 비법을 알려준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소통의 비법을 알려준다. 의심에 대한 문제라면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다.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를 권하기도 한다. 물론 귀한 것들이다. 그러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유익한 것들을 통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유익한 것을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서로 권면하고 성장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천국에 다다르기 위한 해답으로만 배워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재정 문제, 성생활, 직장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좋은 소식일 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셨으며 모든 것을 더 좋아지게 하실 수 있다.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알리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의 진리, 즉 복음이 필요했다. 나는 알리사에게 말했다. 알리사, 당신을 유일하게 실망시키질 않을 남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모든 남자는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그분은 영원히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전남편이나 다른 남자에게서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애착과 소망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당신의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길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반문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그분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기에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도 확신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개인의 용서뿐 아니라 당신이 남을 용서하고 당신에게 행해진 죄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전남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전남편이나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